주시며 하늘에 계신 자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십니까? 마음은 하늘에 있지만 육신은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자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웃으실까요? 지난 시간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시편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 도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에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씨를 저 밭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편 2편에서는 복음적이며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 다윗이 글을 쓸 때 자기가 왕조를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울 왕조 뺏어가나 이렇게 들은 게 바로 이것이 모형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실 원형에 대한 것을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원형이 될 것이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교회는 바로 연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내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동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이 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절을 하면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1절과 2절 3절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1절 2절은 메시아의 대적들이 있다. 대적이 누구냐? 하나가 아니죠. 열방과 군왕들이며 민족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아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블레셋과 함께 늘 연합전선을 피면서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적인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려고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하여 똘똘 뭉쳐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정치가나 종교가나 일반 백성들까지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피값을 우리의 자손이 받겠다! 하면서까지 이렇게 열방과 군왕과 민족들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대적을 시작했다. 그럼 누구를 끊으려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고 싶어서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토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특별히 일반적인 사람보다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 일반 왕들은 한 번에 끝났습니다. 다윗은 15살쯤 되었던 소년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이 왕이었는데도 비밀 집회하면서 기름을 부으시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은 능력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블레셋의 그 제일 컸던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30세쯤 되었을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죽고 그리고 사울 왕조와 다윗은 한 지파 사람에서는 오랫동안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겨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 부족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7년 6개월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 이쪽으로 이제 왕도 롱게에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원전 1003년 전 일이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건드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건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민족들과 열방들이 합해서 있는 힘을 다해 정치적인 힘이나 종교적인 힘이나 많은 것을 합하여 기름 부어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 사람 못 끌어가니까 배우의 사탄의 역사에서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될 것이다. 이런 일들 지금도 보잖아요. 조교재판소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끌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이것은 이루어지게 되죠. 이 도전의 묘사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인데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 끊어버리려고 악한 꾀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예수에게 매이고 예수에게 묶이고 예수의 종이 되는 걸 그대로 못 보는 겁니다. 철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지평이 들고 반대를 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대하자. 반신 행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흩어져 살아라. 그랬더니 우리는 한 곳에 모여 살겠습니다. 홍수가 와도 이 VVIP들은 다 이 바벨탑으로 올라가가지고 살아남는다. 이 짓거리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게 도저히 막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대로 땅끝까지 다 흩어져 살아라.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가 나오고 우상이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괴롭히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벨리알이 좋다, 우리는 마귀가 좋다, 우리는 바알이 좋다, 우리는 세상이 좋다 하면서 세상에서 번영하고 세상에서 잘되는 것만 가리키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끊어버리자 하고 나왔다. 계속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성부의 여기에 대한 성부의 조롱과 분노,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리석은 도전에 대하여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세계 챔피언을 먹은 엄청난 큰 사람한테 한 30살 먹은 애, 야, 시끼야, 나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덤비면 가서로 와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로 와서 웃어버리십니다. 어둠을 가지고 다 영광에 고치받으시는 빛을 내가 가려보겠다. 이거 안 하게 무덤에다가 한번 감춰놔보겠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걸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웃으시고 비웃으시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시대에도 있었고요. 또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너무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군사를 18만 5천 명이니까 엄청난 군사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와서 막 에워싸고 가지고 예루살렘을 파멸시키고 히스기야를 잡아 죽이겠다. 우리는 이긴다. 히스기야가 막 너무 그 편지를 받고 속상해가지고 편지를 하나님의 이 성전에 강단에다 올려놓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것들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가만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 그날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적군들 18만 5천 명을 몇 가지를 다 따가지고 모두 총장이 됐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은 비웃으시면 그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나케립이라고 말하는 산에 혼자 남아가가지고 우리 신들이 도했나고 거기 가서 지 신들
그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렸는데 아들 둘이 와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나라 망하니까 그냥 뼈가지 잘라서 죽여버리게 해도 도망가 버려서 예산을 샀더니까 그놈이 이제 대신해서 왕이 돼서 이 까불고 그러다가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윗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하늘이 높음 같이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신다.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자에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한번 딱 그냥 손을 보시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높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밤중에 순식간에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야 소리도 못하게 그냥 데려가는 수가 있어요. 이건 일본은 호구리병이라고 그러죠. 호구리병. 심장마비나 이런 게 가지고 아프다 말도 못하고 그거 그냥 죽어버리면 아침 일어나면 사망했다. 그걸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으면 하늘이 땅보다 높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웃어버리시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비웃어버리면 그것들 아주 절단방상 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하늘에 앉으신 자 하면 벌써 하늘 하면 우리 하늘에 자력으로 올라가는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분이죠. 그리고 모형으로 엘리야와 에녹을 하나님께서 춤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에 붙어있는 자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 부활의 때에 우리도 예수님 딱 붙잡고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비행기 아닙니다. 칼기 아니에요. 아시아나 아니에요. 잘기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말이지. 그거만 생각만 해도 그냥 얼마나 그냥 가슴이 찡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자. 여러분 자력으로 하늘에 올라갈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게 거기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마귀도 없고 어둠도 없고 영생공락을 누리는 그 나라 우리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자가 방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뭐 방짓고 이런 것들을 그냥 싹 웃어버리시는 거 있지. 잡것들 물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세상에 말나오는 건 다 웃어버리시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버리라고, 다윗을 끊어버리라고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을 끊어버리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끈딱 안 되니까 사울은 지가 지를 죽여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다윗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요? 군사도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국방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 5절과 6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라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왜 시온산으로 이 도읍을 옮겼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돈을 말하면 진노하죠. 웃고 계시다가 저것들 봐라. 저것들 까불고 있네. 까불고 있어. 웃고 계시다가 말한 대로 그냥 한번 손을 보시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건만 그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영원히 화해할 수 없고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손을 보시면 그렇게 보십니다. 대적들은 놀랍니다. 대적들을 두렵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던지시면 밤중에 갑자기 죽어버리기도 하고 지진과 태풍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정치가들이 어떤 놈들이 또 이렇게 뒤에서 그냥 작당을 해가지고 끌어내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나지고 밥이고 먹다가 보니까 살찌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북에 안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점이 이놈이서 공군에서 나올까 육군에서 나올까 해군에서 나올까 그 사람이 두려움이 떨다 보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거 별로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원하는 데도 별로 없고 그냥 바쁘기만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냥 자빠지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아침 벌떡이라도 눈 떠져가지고 찬송으로 시작하고 말씀 보고 시작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리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적들은 놀라지만 우리는 안 놀랍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얼마나 간단합니까? 오늘은 일본, 내일은 세계. 이러고 가면 아주 평안합니다. 아이고, 갈 것 같아. 내가 오늘 곧 갈 것 같아. 애들도 못 보고 갈 것 같아. 나중에 봐요. 중국 가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기고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잡으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자 바다 끝에 가서 딱 텐트를 치고 하나님 여기는 안 오시겠지 했더니 하나님 내가 먼저 왔다 하늘 끝에 가서 그냥 딱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안 계시겠지 하늘이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구역을 뭐라고 일본에서 쓰는 말 그 있잖아요. 나와봐야 그렇게 벌써 계신 음모의 자리를 펼치라고 땅이 다 내 발등상이야. 땅에 되는 것 어디로 피할 거야? 이렇게 말씀 꼼짝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대적을 잡지 말고 친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세요. 대적들의 회사와 미사일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대적들이 분명히 패하게 되며 모든 계략이 회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 하나님이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모리아산, 시온산, 다윗성 혹은 감람산도 이 골짜기 하나 건너가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다윗이 이 천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을 세울 때는 이 서울 한양으로 천도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까지도 이곳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왕, 내가 세운 나의 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영원히 박보부동합니다. 아무도 건들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쓰러뜨릴 자가 없습니다. 만약 육신의 죽음을 죽인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이 대강절경 강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시온산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 줄기에서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시온산과 연결된 감람산에서 생선하셨습니다. 거기서 연결된 감람산도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제하면서 묵상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좀 맞춰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이며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기관이 되고 몸체가 되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부 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 맨 것을 끌어버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여러분들을 없애버리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시온 산에 나의 왕은 내가 세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불러내었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대적들이 어떻게 달려듭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알기를 우습게 알고 웃고 계시죠? 비웃고 계시죠?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로 초청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간도 강림절 두 번째 주간을 잘 보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